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쓰는 성령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힘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네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실려있는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성경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은 없는데 성령의 능력만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죠. 성령의 능력은 많이 나타나는데 말씀이 없어요.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은 있지만 거꾸로 성령의 능력은 소홀히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보수적인 그런 교단을 자부하는 그런 교단일수록 말씀은 강조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사람은 머리는 커지는데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가려고 해도 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번째 교회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네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어떤 교회죠? 광주샘물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그런 교회예요.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알고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을 쏟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성령을 알아가는 부분,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화되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주어지는 매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이 은사, 그분의 능력, 그것을 사모하고 그분을 더 알아감으로 성령 안에 더 깊이 잠겨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오늘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역이냐면 내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 성령님의 외적인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이 그러면 뭘까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내적 사역이란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안에서부터의 사역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십니다. 그죠? 그래서 내주하는 성령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사역, 그것이 내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구원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죠. 하나님 없이 죄짓고 살던 우리의 삶을 참여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그런 자로서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의의 옷을 입혀서 영생의 저 문을 통과하여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이 구원 사역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은 우리가 다름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함께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떤 영을 받은 사람이냐면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의 영이란 어떤 영이냐? 우리를 종되게 하는 영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의 영을 설명할 때 앞에 뭐라고 꾸며져 있습니까? 무서워하는, 이렇게 돼 있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 정확한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두려워하게 하는, 바꿔 말하면 두려움으로 이끄는 종의 영,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종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종의 영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하고, 그리고 그 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자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가령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의 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 사람들이 언제 결혼식을 해야 될지 날을 잡아서 결혼식을 합니다. 길일이라고 하는 날들, 좋은 날, 손 없는 날, 뭐 이런 날들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날들이죠. 뭘 하면 부정탄다, 또 재수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자동차를 새로 사면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요즘은 좀 자주 못 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업을 하시는 분들, 화물차를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보면 고사를 지냅니다. 남들이 없는 그런 한밤중에 보면 차 타이어 앞에 이렇게 가서 고사를 이렇게 지내고 그렇게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에 어김없이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죠. 제가 참 놀라운 건 지난번에 나로호 우리 우주 그 발사할 때 그때도 사람들이 다 그 고사를 지낸, 나로 발사하기 전에 고사를 지내고 그걸 발사를 했어요. 예전에 참 제가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점을 보고 또 묘자를 쓰거나 집을 얻을 때 풍수지리를 살피고 수많은 미신들, 귀신에 사로잡혀서 종의 영에 묶여서 속박당한 채 정신세계가 그 종의 영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종의 영이 사람들 속에서 두려움을 심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서 자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 갈 때 어떤 날 이사 갑니까? 손 타는 날 이사 가죠. 사람들이 흔히 재수 없다고 하는 날, 그런 날 하면 조금 더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를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얻을 때도 그렇습니다. 방향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풍수지리를 따지고 집을 얻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점을 치고 사업을 해야 될지 말지 우리가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죠? 근데 묶여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이 영을 양자의 영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영이라는 이야기지요. 양자되게 하는 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죠.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된다는 것은 그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하면 이제는 양자를 삼은 그 분의 모든 재산들, 그 재산, 그 소유, 그것에 대한 상속권을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이런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법적인 그런 단어예요. 양자 삼은 그분의 모든 소유가 이제는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양자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한 양자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건 간절한 청원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간청의 기도를 말합니다. 아빠, 크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한 번도 뭐 아빠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늘 어릴 때도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만 했는데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저에게는 항상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 저에게는 마징가 제트처럼 저에게 나타나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저의 누나였어요. 누나. 항상 동네 형들에게 맞고 들어오면 누나야 이러면서 제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누나가 막 무슨 일 있나 싶어가지고 벌떡 뛰어나오죠. 그래가지고 밖에 누나보다 덩치 큰 동네 형들에게 막 손가락으로 욕을 하면서 막 내 동생 건드리면 죽어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요 다 그냥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긴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그 앞에 서가지고 우쭐대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진다는 건 그분이 지금 나에게 뭔가 지금 도움을 행사해 달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받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받습니다. 또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필요하면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 내주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이처럼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사역 외에도 여러분 어떤 사역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혜사로서의 사역.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혜사란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보혜사란 말은 내 곁에 계신 분이란 거예요.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게 보혜사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보혜사로서의 사역이냐면 보모로서의 사역입니다. 보모, 부모 같은, 엄마 같은 그런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언급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고아인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축구를 정말 잘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축구 명문이었던 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80년대의 후반에 대단히 축구를 잘하는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80년 중반이죠. 80년 중반이었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축구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축구를 잘해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보약을 해먹이고 축구부가 되면 또 단백질 이런 음식들 많이 먹이잖아요. 그래야 근육이 붙고 또 몸에 힘이 생기고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이 친구는 부모가 없으니까 그런 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이 체력 차이가 다른 친구들하고 차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상을 어쩌다가 당하면 치료받는 것도 다른 친구들은 좋은 병원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지만 자기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부상도 오래 가고 그러면서 실망하게 되고 축구의 실력은 늘지 않고 결국은 고등학교 축구부를 그만두고 부산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우리 교회에 오게 돼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참 부모님이 없다는 것, 그것이 이처럼 어떤 친구에게는 꿈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성령님은 부모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어머님 같은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항상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의 기도를 드리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항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엄마 같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또 엄마 같은 자상한 손길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항상 계시다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서 힘들 때나 위로받고 싶을 때나 성령님께 기대어 보셔서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능력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어깨 쭉 펴고, 나의 부모님은 저 성령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필요를 저분이 공급해 주시고 내가 도움을 구하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또 다른 사역이 뭐냐 하면 그것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시고 가르치시고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물음에 해답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든 어떤 상의할 일이 있든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지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든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든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께 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령의 응답을 받으면 생명의 길을 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축복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진리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축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내적인 그런 사역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외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적인 사역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성령이 내 바깥에서부터 역사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제가 종종 이 외적인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님의 그런 역사, 이걸 이야기할 때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자주 하죠. 성령님은 내 안에도 계시지만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능력으로 더딥히시기 위해서 흔히 우리가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그 능력을 행사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 이하에 보면 여러분 삼손이 나오잖아요. 삼손은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삼손이 어느 날 사자들을 찢어 죽이면, 사자들을 죽이는데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사자들을 죽이느냐 하면 바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적이 있는데 나귀의 특뼈 하나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삼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사사기 15장 14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령의 외적인 사역의 특징은 그 사역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만 성령께서 그 능력을 또 거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일시적이에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약시대의 사울 왕이 성령이 임했을 때는 예언을 합니다. 그 성령을 거두어 가시니까 어느 날은 어떻습니까?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기도 한 거예요. 또 성령님의 이런 외적인 사역은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죠. 이 발람이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뇌물을 받고 이 모압 왕 발락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갑자기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은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구원을 일으키시고 보혜사로서 그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시는 내주하는 성령이 아닌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외적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능력이 일순간 그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서도 이와 같은 예를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 능력도 행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외적 사역을 잘 살펴보면 능력과 굉장히 관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쫓아가고 이적을 쫓아가고 기적을 쫓아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자칫 우리의 신앙이 구렁텅이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른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지식 위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외적인 사역은 성도들을 무장시켜주는 사역입니다. 성도들을 왜 무장시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무장시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보면 이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져 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참 겁쟁이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이 위로부터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 행함입니다. 능력 행함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사도행전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몰았던 그 예루살렘에 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메시아고 그가 구원자다. 예수님이 이 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제자들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것을 선포합니다. 겁 없이. 그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갑니다. 예수님처럼 붙잡혀 가서 그 공회원들이 뭐라고 위협하냐면 다시는 네가 전하는 그 예수 전하지 마라. 예수를 주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 하면서 위협을 가했는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들었다. 그것을 우리는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죽더라도 나는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외적으로 임하시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키는 사건, 대표적인 능력 행함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에 그 안전병이를 손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때에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금년 한 해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관계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이 수종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자매가 지난번에 뇌경색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회복된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함께 병문안 갔을 때 오른쪽이 이렇게 전기에 감전된 듯이 움직이지 못한 이게 느낌이 계속해서 이게 앞으로 계속 평생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랬는데 함께 기도하고 했을 때 정말 성령께서 그 모든 느낌들을 다 사라지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최근에 들은 소식은 이 자매가 운전을 했던 거예요. 차를 운전을 할 정도로 이제 몸이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외적인 사역을 통해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더딥혀져서 능력받아 여러분만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이 2019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여러분 이런 성령의 능력을 덧입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져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성령에 충만해지느냐?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능력 없는 삶을 살았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성령 충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스데반 집사에게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스데반 집사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기도원 가는 팀들도 있지만 또 기도원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토요일 날부터 우리 또 부흥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어떤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역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모하셨어. 이번 한 주간은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간 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과 밖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안으로부터는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항상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보모가 되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령에게 부음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복음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님을 기뻐해야 되고, 성령님을 찾아야 하고, 성령님을 여러분 불러야 되고, 성령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서부터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흘러넘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이 한 주간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추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엄마 같은 부모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들을 가르쳐 주시는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위에서부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심으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성령의 능력의 나타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모든 이들마다 충만하게 성령님 임재하셔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